여러분, 포기하고 맡겨드린다는 것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포기와 맡겨드린다. 둘 다 그냥 가만히 어떤 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어떤 것도 안 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과 맡겨드리는 것의 차이는 뭘까? 깊이 저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올라와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냥 던져드린 겁니다. 포기는 뭐고 맡겨드린 건 뭘까? 겉으로 볼 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면은 굉장히 다르죠. 포기는 마음 상태가 어떨 것 같으세요? 닫혀 있는 거죠. 맡겨드린 거는 마음 상태가 어떨 것 같으세요?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열려 있는 거죠. 포기는요, 뭐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닫혀 있어서 어떤 것도 하기 싫습니다. 근데 맡겨드린 자의 마음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무엇에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저희에게 뭐 하시면? 말씀하시면 즉시 반응하게 됩니다. 포기한 자는요, 말씀이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포기하신 것 같으십니까? 맡겨드린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남편을 포기한 겁니까? 맡겨드린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요즘 저희가 계시록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말씀에 나팔재앙이 등장을 또 하고 있어요. 나팔재앙. 그제 본문이었던 걸로 기억이, 그제인가? 하여튼 또 9장 본문 중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괴롭게만 하라. 죽이지는 못하게 하라. 굉장히 괴로울 거다 이런 거죠. 5절이 죽이지 못하게 하라는 15절 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간 거 한번 볼까요? 이르러 같이 읽죠. 사람 3분의 1을 뭐 하기로?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아니 5절과 15절이 차이가 있어요. 5절은 뭐 하지 말고 죽이지 못하게 하라. 괴롭기는 해도. 근데 15절에 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3분의 1을 죽여라. 뭐가 바뀌었어요. 네,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7장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이후에 내가 네 천사, 4명의 내 존재 천사가 땅 네 모퉁이 동서남북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뭔가 재앙이 오지 못하게 막는 걸 보죠. 묶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막고 있어요. 뭔가 아직은 오지 마. 아직은 아니야라고 지금 막고 있는데요. 9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 거예요.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데 천사를 뭐하고? 놓아주라. 놓아서 활동해서 마음껏 자기들의 힘을 발휘해서 재앙이 오도록 하라 이러는 거죠. 7장은 못하도록 막고 막는 거예요. 근데 9장 수준 보니까 풀어놓아서 마음껏 재앙을 하게 하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들을 보니까 사람은 죽이지 못하게 하라 해놓고서 조금 가니까 3분의 1 죽일 자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방 끝에 서 있는 재앙들 못하도록 묶어놨다가 언젠가는 또 내 천사 끄집어내서 마음껏 활동하게 하라고 놓아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님이 막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재앙들을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구냐면 입맞지 않은 자들입니다. 입맞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쩔 때는요 저희들을 테스트하고 훈련시키실 때 어쩔 땐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서 보호 속에서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이거 아니었으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다가 언젠간 큰일이 나요. 언젠가는 지켜주신 것 같은데 어쩔 때는 그냥 일이 터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깨닫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일 터지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변하면, 자, 9장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9장 20절을 보면 이 재앙들이 계속 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 재앙에 뭐 하지 않고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러면 죽지 않고 남았으면 우리가 왜 이 재앙이 왔을까 생각하고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재앙이 이렇게 오고 남쪽 동서남북에서 막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뭐 전쟁이 나고 3분의 1이 죽고 막 뱀이 머리에서 꼬리에서 있는 입에서 뭘 쏟아내고 그래서 또 죽임을 당해도 이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죄라고 느끼지 않아요. 괜찮은 거예요. 음란한 거 괜찮은 거예요. 남의 것 가져다가 오는 괜찮은 거예요. 점치러 다니는 거, 교회 다니면서 계속 그런 거 보는 거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서 나왔던 이렇게 모태무당이셨던 분 있잖아요. 엄마 때부터 무당, 본인도 무당. 그분의 30% 고객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DC 받으셨어요? 써 있어요. 이렇게 집사, 권사, 우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싸게 해주시던가요? 네. 목사 우대는 없어서 못 갔어요. 계시록의 마지막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 예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예수 오시면 끝나요. 심판주 예수님 오시면 끝나요. 돌이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접도 안 돼. 나팔제항도 안 돼. 대접. 제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고 재앙인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안 돼.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네가 회개, 네가 죄인인 거 인정해야 돼. 네가 죄 가운데 있는 자인 거 인정해. 네가 죄 짓고 있는 인생인 거 인정해야 돼. 네 속에서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와 미움과 정죄가 너를 날마다 지배하고 있는 거 인정해. 시기와 혈기와 분노가 너를 이끌고 있는 거 인정해. 정죄와 미움이 너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 인정해. 서러움과 미움과 나를 보지 못하는 그 교만함이 네 속에 있는 거 인정 좀 해. 근데 안 돼요. 나팔, 대접제약 아무리 와도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주님도 폭폭한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얘야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제발 좀 돌아와.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의 그 철옹성 같은 죄악이 보여지고요. 주님이 제발 좀 돌아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호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재앙의 책이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외치는 주님의 호소예요. 사랑 그 자체예요. 언제쯤 돌아올 거야?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래도 안 돌아올래? 이래도 안 돌아올래? 제발 좀 거기까지 가면 안 돼라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겠어요? 20절의 두 번째 회개하지 않냐고, 21절의 맨 마지막에 뭐 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뭐가 아니다, 죄인 아니다라는 거죠. 묻죠. 여러분 죄인이세요? 죄인이 아니세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순간부터요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죄인은요 할 거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지. 심판을 기다리는 거죠. 아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근데 죄인은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안 지어봤구나 여러분들. 홀리해가지고 죄인은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맞는 거 당연한 거고, 혼나는 거 당연한 거고, 심판받는 거 당연한 거고, 죽는 거 당연한 거고, 버림받는 거 당연한 거고, 내침을 당하는 거 당연한 거고, 못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안 죽이시고, 안 내버려 두시고, 안 굶기시고, 먹이시고, 품으시고, 살려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일을 맡기시고,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부르시고, 그러니까요
죄인 앞에 있는 모든 건 은혜예요. 숨 쉬는 게 은혜고, 보는 게 은혜고, 느끼는 게 은혜고, 걸어가는 게 은혜고, 살아있는 게 은혜고, 말하는 게 은혜고, 주의 일 하는 모든 게 은혜예요. 내가 의인이 되는 순간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음악이 마음에 안 들고, 조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죄인은 아무 말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신앙을 교리로 배워버려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죄인의 삶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모든 게 내 의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 아닙니다. 시간도 내 거 아니고, 달란트도 내 거 아니고, 모든 게 주님 겁니다. 내가 받지도 못하고 영원히 죽을 인생에게 모든 게 온 겁니다. 여기서 시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면 일할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제발 너희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걸 계속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우연인가? 우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니 임대접이 와야 되고, 나팔장이 와야 되고, 대접장이 와야 그제서야 죄인인 개벼. 성경의 모든 인물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맞은 자, 입맞지 않은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 안에서도요, 내 개인 안에서도 입맞지 않은 부분과 입맞은 부분이 있어요. 7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들의 특징이지만 7교회가 다 내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나는 뭐 에베소 교회인가,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인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7교회의 모습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다 내 안에 있듯이 내 안에서도요, 지독하게 하나님이 그냥 계속 경고를 하셔도 놓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고, 어떤 사람은 쾌락인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서 그 한 사람의 것 정리하시려고 계속 경고 주시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의 모든 자들이 이 길 갑니다. 계시록은요, 특별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총정리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이 이 길 안 갑니까? 다윗 만만히요, 천천히요, 그냥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였지만,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위해서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걸로 끝나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보죠.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분 장로님 됐다, 훌륭해. 다윗도 마지막에 무너지는 걸로 끝낸다니까요. 뭐가 훌륭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 말년에 그렇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죠.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주의 은혜 아니면 못 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인생, 이걸 고백하는 자만 살아요. 아멘. 이만큼이라도 내가 다 이러는 순간 그 부분 통해 넘어지는 거죠. 다윗의 마지막이 뭐냐면, 죄짓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막 어마어마한 7만 명이 막 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도요,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갈, 이스마엘 내쫓아 그러잖아요. 네 방법으로 한 거 내쫓아. 너 말씀 듣고 온 것도 알아. 룻 구해놓은 것도 알아. 근데 네 속에 아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마음이 없어서 그곳에서 나온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아. 이삭의 편에, 여러분, 이삭의 편에 하나 가지고 온 집안이 피바람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욕심과 사기,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기름 부음 받고
사닥다리에 뭐 능력을 경험하고 뭐 이렇게 환상을 보고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막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도 내 안에 아직 입맞지 않은 나의 어떤 교만, 사기치고 욕심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부분마다 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정리해 버리세요. 우린 그걸 성화라고 부르죠.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 오늘 새벽에 그거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말씀 들을 땐 좋습니다. 말씀 들을 때도 힘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은 놀렐루야. 그렇지만 말씀 들을 때는 어머머 그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려보려고 해보니까 자존심 버려야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버려야지, 게으른 거 버려야지, 음란한 거 버려야지, 혈기 부리는 거 버려야지, 높아지고 싶은 거 버려야지, 내 배 채우고 싶은 거 버려야지. 써요. 말씀을 듣는 것과 사는 건 극과 극이에요. 달지만 행하는 순간 써요. 이거 모든 거 땀 흘려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요. 피 흘려야 되는 것들. 요셉에게 진행되는 모든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손에 총리 대신의 일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죠. 겉으로 총리 대신의 일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 이제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요셉에게는요, 첫 번째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요, 그의 달란트, 그의 어떤 영향력들이 강해지고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그가 이제 했던 일, 이게 광야를 겪는 일 중에 노예 감옥 생활이 있잖아요. 그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것도 있지만 그의 삶에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왔는가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노예할 때죠. 보디발의 집에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어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한테 모든 걸 일처리를 맡기고 금고 열쇠까지 넘겼다. 얼마나 신뢰가 갔을까요? 얼마나 신뢰가 갔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요셉의 모습은요, 감옥에 들어갈 때도 또 나와요. 이게 감옥에 갔을 때 얘기거든요. 같이 읽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예요? 이 요셉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요셉은요, 이게 이제 달란트라서 그런 것 같아요. 행정력을 발휘하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을 싹 접수해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감옥의 모든 행정과 살림을 싹 접수해버려요. 총리가 됐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총리가 됐을 때 우리 인장받이 받아서 같이 읽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이 요셉의 특징입니다. 요셉은요, 가면 접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무한 신뢰를 받습니다. 노예 생활이건, 감옥에 들어가던 총리가 되건, 그런데 그의 그릇들은 굉장히 커지고 있죠. 한 집안의 어떠한 것을 뛰어넘어서 왕궁의 지하 감옥의 모든 걸 또 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총 이집트의 모든 걸 또 관할해버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노예 생활과 이 답답함과 억울함을 통해서 뭐 하시냐면 삶의 영역과 그릇을 키우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축복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릇이 커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인가? 그렇죠. 밥을 많이, 주의 말씀을 많이 드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만한, 나는 이런 사람하고만 어울려. 넓어지셔서 안 그런 사람하고도 어울리실 수 있기를. 아멘? 나는 이런 취향이야. 안 그런 취향과도 어울릴 수 있기를. 나는 젊은이들하고 어울려. 노인들과도 어울리시기를. 나는 중년 아줌마들하고 어울려. 애기들하고도 어울리시기를. 아멘? 애굽의 온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넓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그릇을 키우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가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됐는지요. 총리가 됐을 때의 고백들이에요. 같이 읽죠.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뭐하죠?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랬어요. 애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그때 무슨 뭐 기차가 있길 합니까? 다 말이나 이런 거 타고 다닐 텐데, 그러면 애굽을 순찰하려면 지금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건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몸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도 몸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서도요, 탁상 공론하지 않습니다. 현장으로 나가서 뜁니다. 이미 그의 DNA, 그의 근육은 일하는 근육으로 이미 훈련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 1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뛰고 일하는 걸로 이미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총리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풍년이 얼마나 들었는지, 온 땅에 어디에다가 곡식 창고를 지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7년의 그 기근을 준비해서 풍성한 삶으로 애굽을 일으키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냥 애매한 거 없습니다. 따라서 하시오. 우연은 없습니다. 내 아이가 고통스럽다고요? 그거 우연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 키우고 넓히시는 중에 있어요. 영향력이 넓어지시기를 바라요. 영적 도전이 왔을 때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 붙일 때 뛰어넘어 봐야 되고, 목장 붙일 때 뛰어넘어 봐야 그 다음 하나님이 더 큰 거 맡기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후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역량이 넓어지시고 깊어지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시면서 보디발의 집의 재정을 뛰어넘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인사관리와 행정, 왕궁의 모든 것을 보게 만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한 나라의 행정을 맡더니 고대 근동지역을 다 먹여 살리더니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그 땅 가운데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살도록 확 넓혀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셉의 겉모습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요셉의 내면도 만지십니다. 어떻게 만지시는가? 우리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 텐데,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죠. 억울하죠. 형제들이 여러분을 속였다. 얼마나 억울해요? 만나겠어요? 여러분, 저희 성도들 중에 몇 년 동안 집에 안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형제들하고 이렇게 마음 상하면. 그죠? 아버지 유산이 많은 분들일수록 그렇겠죠. 형제들한테 갈 수 없습니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 일했는데 따라오는 게 누명 쓴 거잖아요. 성폭행범으로.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또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너에게 도와줄게. 그리고 얘기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억울한 거예요. 이 요셉의 내면을 보면 억울. 딱 건드리는 순간 억울해. 막 이렇게 억울한 거.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막 억울이 꽉 차 있잖아요. 음식점에서 나 먼저 안 주면 억울하잖아요. 막 이제 막 억울이 막 차서 모든 게 다 억울해. 건드리면 억울해 막.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요셉을 보면 그런 삶을 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가 깨달아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지금 요셉의 겉모습은 주님이 막 넓히세요. 재정을, 행정을, 인사관리를 막 넓혀버리세요. 왕궁의 모든 스토리들을 다 듣게 하세요. 막 넓혀버리세요. 내면도 내면 따라 깊어져야 돼요. 아버지도 안 돼. 형들도 안 돼. 보디발도 안 돼. 술 맡은 관원장도 안 돼. 다 안 돼. 포기인가요? 포기할 수 있죠, 여기서. 내 인생에 된 게 뭐가 있어? 친정에서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결혼했더니 남편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애 키웠더니 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세종 오기 전에 그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요셉은 그 억울 속에서 뭐 해야 될까요? 요셉에게 내면 속에 깊이 씹어넣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한 가지 있죠. 따라서 하시죠. 내가 의지할 건 사람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 예수 믿고 사기당하고 예수 믿고 뒤통수 맞고 예수 믿고 배신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은 눈을 한번 깜빡여 보시면 예수 믿고 사람한테 상처 받을까요? 받을까요? 틀림없이 받습니다. 틀림없이 받습니다. 왜요? 뭐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요셉이 만약 사람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 만날까요? 그 사람하고 의논할까요? 그 사람한테 끌려가겠죠. 내가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고. 지금 요셉의 내면에 그걸 채워주고 싶은데 사실 요셉이 뭐가 막 같은 막 엄청난 그 메시지로 누구한테 막 달라붙고 있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죠. 같이 읽죠. 당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하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변호를 부탁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바로 앞에 서잖아요. 이게 맞습니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럴지라도 나는 뭐 의지하고 있어? 누구 의지하고 있으라고? 하나님밖에 없나이다를 고백하고 있으라는 거죠. 결국은 이 믿음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2년 또 길게 하시고 같이 읽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내가 도움 받지 못할 상황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버림받는 시간 아니에요. 포기할 시간이 아니고 맡겨드려야 될 시간인 거예요. 내가 도움 구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 날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스텝이요. 같이 읽죠. 누구를 부인해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포기가 아니고 맡겨드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정말 이런 거는 묵상하고 묵상해서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총체적인 단어, 아주 그냥 생명력 있는 단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최종 예술, 딱 한 단어, 나는 누구다? 죄인이다라는 거. 나는 죄인이다. 가망 없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바로 앞에 서서 꿈 해몽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알려주잖아요. 바로의 꿈이 막 끙끙 앓고 있어요. 그 당시에 왕들은요 꿈을 꾸면서 그걸 해몽해서 정치에 반영하는 게 당연한 거였고 그게 과학이었고요. 그게 행정이었고 그게 능력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꿈 해몽하는 사람들을 꼭 옆에 뒀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의 꿈을 해몽할 자가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비리비리한 황소가 나와서 이 막 건강한 소를 잡아먹고 비리비리한 이삭이 나와서 건강한 이삭을 다 잡아먹는 막 이상한 막 소름 끼치는 꿈을 꿨는데 이 해몽할 길이 없어요. 신이 나에게 사인을 줬는데 이 신의 사인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정책을 펼 수가 없는 신의 대리자였거든요, 왕은. 그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요셉을 보고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하냐면 요셉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까지 툭툭툭 던지니까 야, 신이 너에게 그런 것도 줬구나. 그리고 정책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가 바로 앞에서 했다는 말이 뭡니까? 같이 읽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를 이렇게 PR할 수 있고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가 막힌 기회를 내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결국 자기 입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철저히 내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자기 속에 자기 억울함, 자기가 있을 곳, 자기 서러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내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내가 서러움을 토해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실컷 서러움은 요나단한테 토해놓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요예배 때는 토해놓지 말라고 또 막. 이건 뭐예요? 여러분, 결국 요나단 헤어집니다. 결국 다윗은 누구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서러움 토해놓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누구 붙잡으란 얘기예요? 하나님 잡으란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 잡으란 얘기예요. 다른 얘기 같지만 같은 얘기예요. 요셉 결국은 누구한테 내 마음, 내 중심에 누구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이가 시험을 그렇게 잘 봤는데 거기가 안 돼? 이건 뭐야? 누구 의지란 얘기예요? 하나님 뭐죠? 하나님 앞에 서란 얘기예요, 지금. 제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저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들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게 내 영혼의 고백이 돼.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언제 배우냐면 높은 자리 갔을 때, 영광을 얻었을 때, 칭송받았을 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의 고백은요, 밟힐 때, 가진 거 없을 때, 아무것도 붙잡을 거 없을 때, 이 세상 서럽고 서러울 때, 그때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세요. 교만할 때, 잘 나갈 땐 이 고백이 안 나와요. 교만하고 잘 나갈 땐 뭐 살까? 이런 것만 나와요. 낮아질 땐 하나님 내가 누구죠? 이런 거 나와요, 이제. 이 고백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이거 다윗이 한 고백이죠. 같이 읽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로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면. 자기가 죽은 개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이스라엘에. 근데 죽은 시체도 부정하거든요. 부정하고 부정한 나, 벼룩, 아무 의미 없는 나를 왜 쫓으십니까? 죽은 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나오는 고백이죠. 자기 실체를 언제 아는 줄 아세요? 밟힐 때 압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 실체를 압니다. 이사야가 하늘의 영광의 예배를 봅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죠. 같이 읽어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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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니까 내가 부정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막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시야 왕이 죽고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더럽다, 나 더럽다, 나 진짜 더럽다,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그런데 피곤해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와서 그물을 다시 깁고 준비하는데 예수님 그 배에 오르셔서 설교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두 배에 잠기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죠. 같이 읽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 앞에, 그 말씀의 권세 앞에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7대3 어떠세요? 예수님 포인트 너무 잘하신다. 자기 6대4 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 좀 떠나. 내가 당신 앞에 있을 수가 없네요. 어떡하죠? 떠나달란 말이 아니에요. 살려달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유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잘할 것도 없습니다. 잘 보일 것도 없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하실 테니까. 죄인은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는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관심도 없어요. 옆에 분 물어보세요. 너 나 관심 있니? 물어보세요. 누구세요?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정말 내가 죄인 맞습니다를 인정하는데 주시는 모든 사건은요 내 사건 아니고 누구 사건일까? 이제부터 하나님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는 내게서 이 땅에서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모든 내가 제로, 우리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러죠. 우리 쌍둥이 빌딩 넘어진데 우리 그걸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러요. 그냥 아무것도 안 세웠잖아요. 그 그라운드 제로인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 상태에서 주어진 모든 건 하나님 은혜예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건 사명입니다. 내가 죄인 맞고 내가 더럽다라는 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한테 뭘 줬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요 나는 아니라의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순간부터요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말 절제 못했잖아요. 나 꿈 꿨다 그러고 형들한테 자랑하잖아요. 니네들 나한테 절하더라. 다 필요 없어. 다 절했어 나한테. 막 이러고. 형들이 그거 듣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꿈꾸는 자 오는데 죽여버릴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헬라어로 주책 바가지라고 할 말이 있고, 입을 안 열 때가 막 얘기하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까. 입이요 멈추질 않아요. 전화해서 다 알려줘야 돼요. 이 말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꼭 첨부해가지고 한 30명한테 해요. 그래야 오늘 사명을 다 한 것 같잖아요. 이미 상처받고 난리 나는. 형들한테 훅 나오는 거예요. 말이 절제가 안 되는데요.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들 만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사명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의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러니까 통역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얼마나 말을 또 곱씹고 주님께 묻고 이 말 할까요? 이 단어를 쓸까요? 또 이 얘기 어떤 단어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다 감정이 절제가 안 되니까 가서 울고 와서 다시 그러니까 감정대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려고 입술을 제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주님 거예요. 내 입술은 예수 드러나는 입술이어야 돼요. 단어 하나도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어쩔 때는 설교할 때 그 단어 쓰시는 거 성령께서 기뻐 안 하실 때가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입술 주님 거예요. 이 입술로 사람 살리고 죽일 거예요. 요셉이요, 자기 입술 절제합니다. 형들한테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가 상대방 사정 이해 못했잖아요. 막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형들을 용서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 집과 고대 근동을 다 품고 하나님 역사까지 써내려가잖아요. 그가요, 형들을 만났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너무 유명한 그러니까 잘 아시겠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자, 여러분 같으면 5절을 뭐라고 쓰시겠어요?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팔 때 좋았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똑바로 쳐다봐.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 말이 나오려면 요셉 안에 자기 인생을 누구 눈으로 해석을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눈으로 이미 해석이 돼 있어요. 나를 팔아버린 자들에 대한 해석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돼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팔린 이유에 대해서도 해석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팔렸구나. 그래서 먼저 보내셨구나. 아, 형들을 쓰셨구나. 여러분, 아직도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한테 억울해 하십니까? 이제 그만 놓아 보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다고. 이제 20년간 같이 살았는데 헤어지자고. 이제 놓아드리겠다고. 당신이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학교 안 빠지고 잘 갈 수 있었다고. 나 중심이었던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계속 있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인대접, 나팔대접, 그 재앙들이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글주도 같이 읽죠. 너무 유명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내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언어,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거 아니고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여러분, 내가 팔리고 억울한 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해석이 됐어요? 그 남편 만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한 게 누구 탓인 거예요?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순간 막 은혜가 되다가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빨라지고 막 갑자기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내 욕망과 욕심과 서러움과 억울함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나 같은 자 아직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두시고 오히려 쓰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섭리, 비전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판 형들, 하나님이 그분들 통해서 애굽에 보내. 여러분, 히브리 몇 명 안 사는 그 집 사람이 어떻게 그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이거는 정말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죠. 보디발, 나를 그냥 이렇게 던져버린 보디발, 나를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그분들 때문에 내가 누구 의지하게 됐어요? 하나님 의지하게끔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그들은 훈련 도구였구나. 내가 악하고, 내가 막 교만하고, 내가 막 언어가 절제가 안 되고, 나밖에 안 되는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분들이 수고했구나. 나 깨트리려고 그분들 수고했구나. 여러분, 지금 옆에서 누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목이 메어와요. 또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그놈이요, 막 이러고 막. 그놈들이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좀 교만하냐고요. 이기적이죠. 교만하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사실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밟히는 수고는, 수치와 부끄러움은 내 중심 벗어던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수업 시간이었구나. 나 그 시간이 너무 필요했구나. 그 수업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요, 가족, 이스라엘, 고대 근동, 하나님의 역사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달으면 한 사람이 죄인인 거 인정하는 순간 가족이 삽니다. 가족이 안 산다는 이유는 아직 내가 뭐가 안 됐다. 내가 고백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꿈이 뭐였죠?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거였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준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한다. 요셉은요, 사실 꿈이 이루어진 장면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 꿈이 뭔지 알아요. 자기 꿈은 생명 살리는 거구나. 나를 먼저 보내서 이 고대근동 다 살려내는 거였구나. 그게 내 꿈이었구나. 지금 이 장면은 그 꿈 중에 하나 스쳐 지나가는 현상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었구나.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살려내려고 이 집에 시집 오셨습니다. 두 분 아멘 하셨어요. 생명 살려내려고 지금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 살리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입니다. 근데 생명 살리고 싶지가 않아요. 내 배 부르고 싶지. 그래서 이것도 깨고 저것도 깨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려고 주님은 그렇게 애쓸 사람 조교들을 붙여주신 거죠. 나가서 요셉은요, 이 땅에서 생명 살리는 걸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냐면 하늘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데 목적이 바로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요셉이 항상 어딜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게 되죠. 이집트의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있지만 그런데 거기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셉이 어디까지 바라보면서 자기를 해석하고 있는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뭐 할 것이나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의 무덤을 가나안 땅에 주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묻었거든요. 야곱은 어마어마하게. 근데 요셉은 애굽에 묻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비석이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날 데리고 가줘. 비석 이름이 그래. 그러니까 그 비석을 400년 동안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는 어디 가야 돼? 가나안 땅 가야 돼. 나를 지표적 삼으란 얘기예요. 그게 내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어디 있어요? 내 소원이 하늘나라에 가는 방향 가르치는 표지석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걸 쓰임받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나는 인생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마귀가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같이 돼.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 지배받지 않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랬더니 아니라. 요셉은 그걸 확 뒤집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 내가 고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행하신다. 나 그분 따라갈 거다. 사단의 모든 역사를 창세기 3장에서 네가 주인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걸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에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내 인생 그분 손 안에 있어. 그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여기 두셨어. 이제 돌아보니 그분의 계획 속에 내가 있어. 나 마지막까지 그분 바라보며 갈 거야. 나 보지 마. 하나님 말씀 붙잡아. 마지막으로 그거 하고 싶어서 자기 무덤을 애굽에 두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인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사명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살면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억울한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억울하게 한 그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어가요.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게 하소서. 얼마나 내가 입술로 저주하는지 알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 알게 하소서. 겉모습에 예배는 드리지만 내 안에는 욕망과 욕심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 있는 인생인 거 알게 하소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을 얼마든지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인지를 알게 하소서. 내 속에 뭐 어떤 시커먼 것들이 들어있는지 보게 하소서.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안 되고, 나 정도면 괜찮지에 묻어져서 꼼짝도 하기 싫은 나, 비판, 평가, 판단만 하고 싶은 나, 이런 나를 깨기 위해 또 묻히셨나이까? 또 수고하게 하시나이까? 기꺼이 당하겠나이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